귀찮게 생각해서 노예들에게 전부 다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일들을 노예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로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로마인들은 그저 누려야지 어떤 생산직에 근무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린 위대한 상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최전성기 때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던 노예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이었답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못한 숫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수가 약 2억에서 2억 5천?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5천만 명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모든 로마의 모든 자유 시민들의 가정에 한두 명의 노예들은 다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분위기에 역행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시대에 편승하는 사도의 말이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당연히 사회를 전복시키지 말고 그냥 순응하면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 당시 시대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는 그랬을지 몰라도 교회의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대부분의 분위기는요, 성도들의 80%, 90%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가히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노예 성도들은 처음에는 기분이 몹시 상하고 나빴기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도대체 얼마나 더 순종해야 하기에 순종하라는 것인지 노예 성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상전들이라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노예들에게 맡기고 있었으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노예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도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히려 바꿔야죠.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대상까지도 정확하게 지칭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사도는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 여러분들 심지어는 직장에 여러분들의 상사들이나 여러분들이랑 평등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똑같고 자연인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일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에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 성도들에게 그것이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성도들에게 그것이 유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그것도 노예 성도들에게 이 일이 상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익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영업을 하는데요, 제 위에는 상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고객님이 상사이신 거예요. 고객님. 그런데 고객님 하길래 전 처음에 한국에 와서 못 알아들었어요. 저 무슨 말이지 저게? 고객님 하세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인 거야?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거래처 사람들 상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말을 듣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내가 만든 물건을 사게 만들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의 상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이어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바이어, 사가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파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회에 속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들과 함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상사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갑을 관계는 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의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 상사의 권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권위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이 사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사회의 질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제대로 행하려면 권위가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시되는 사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모의 권위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때는 평등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를 부모님들은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서로 친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물이 없어. 우리는 흉어물이 없이 서로 가까워져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질서만큼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배격을 하지만 권위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아멘. 여러분 상전에게 종들아 상전에게 두려워하고 떨미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전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일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상전이라도 아무리 악한 상사라도 여러분들 늘 나한테 괴롭히고 말 한마디 해도 기분이 상하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상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내 상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 사람이 내 상사가 됐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전의 권위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상전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면서 상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상사들과 부딪히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사들과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상사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상사하고 부딪히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지 못하는, 소화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좁은가 보다, 내가 식견이 짧은가 보다, 내가 경험이 모자란가 보다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상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반대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이치이며 이 세상에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부모의 권위나 스승의 권위나 교사의 권위나 관원의 권위나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사가 좀 모자라더라도, 상전이 좀 모자라 보이더라도 그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사를 통해서, 그 윗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리는 것이 많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많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능한 부하 직원이 상사들에게 해주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해주는 것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거의 천문학적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해주는 것은요 거의 천문학적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래 일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 상사에게 찍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의 말이나 태도를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지 대번 알아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상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단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상사로부터 오는 게 더 많다니까요. 마치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기울어지는 것이 많듯이 상사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훨씬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럼 그 직장으로부터 나에게 받는 혜택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에이씨, 내 이 직장밖에 없어? 내 관두지 뭐. 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그 직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일한 만큼 대우를 안 해준다. 일한 만큼 나를 진급시켜주지 않는다. 나를 상사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명예퇴직을 당하기 직전에 계산해 보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지금 도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년 퇴임을 하고 62세, 65세 이렇게 되면 임금 피크제가 돼서 그 다음에는요, 그 월급의 어느 정도, 연봉의 어느 정도가 삭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서 받아서 누렸던 것이 작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진정 원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요셉을 등용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순식간에 청지기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뭐 요셉이 애굽의 학문에 대해서 다 알아서? 아니면 애굽의 모든 흐름에, 물량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한다는 것을 요셉이 완벽하게 분석을 끝내서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차이가 엄청난 것 같죠? 간혹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고졸자야. 저 사람은 중졸자야. 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대학원을 나와서 나는 석사야. 나는 박사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는다고 착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오히려 더 일을 더 잘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것도 한국의 거의 첨단 과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거의 실명 직접까지 가더라고요. 왜 실명인 줄 아십니까? 조그만 현미경을 통해서 조그만 것을 관찰하는 이런 연구직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회사에 들어갔고, 그런 회사에서 나중에 스카우트가 돼서 좋은 회사로 나중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학력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성실함이었어요. 성실함.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하필이면 아침에 인자하심이라 그러고 밤마다 성실하지?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아침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헷세디에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 사람은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밤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낮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성장의 진보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심지어 인간도 언제 크느냐, 아이들도 언제 크느냐, 10시에부터 시작해서 2시 사이에 아이들이 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침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고 이 자연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설정해 주시고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실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붕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2주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한 주 만에, 5일 만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완성을 하고 그분들이 떠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왠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더워서 진짜 죽겠네. 더워도 너무 덥네.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차피 이렇게 더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지붕 위에서 그 땡볕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5일 만에 딱 끝내시. 야, 이 책인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일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꼼꼼하게 일합니다. 알고 봤더니 1층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그 일하셨던 그 팀장님이 그 칼라 타일을 이 공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1, 2등을 다툰답니다. 한 20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20년 넘게. 그 일만 한 업종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 성실한 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쉬는 걸 제가 수시로 올라가서 보고 그랬는데 거의 일하다가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와,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노예들은 왜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했을까요? 잘하나 못하나 월급 주는 것이 똑같아요. 주어지는 것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얻는 것이 없었어요. 대충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죽으라고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반대를 했던 것이며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속한 사회, 그들이 노예고 그들이 가축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속한 사회 역시 사람이 사는 인간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면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노예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면 주인이 때가 되면 알 것입니다. 아마 주인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첫째, 그를 좋아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둘째, 그에게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의 상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면서 섬기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 상사에게 여러분들 인정받을 것이며 수고하고 애쓴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데 어찌 어떤 주인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아마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쟤는 성격이 나하고 안 맞아.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쟤는 야 그러면 안 와. 꼭 3번 부르면 와.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 전 주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쟤는 쓸모가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실하게 하게 되면요, 그 성실함이 입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괜찮은 주인들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실한 노예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맡기고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장래까지도 맡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으로 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산도 한몫 뚝 떼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쫓겨갔을 때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빌라도라는 사람도 역시 그래.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유민 중에서 최하급 자유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간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뭐였기 때문입니까? 성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직장의 상사가 어떻게 돼야든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만 하시면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세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 상사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욕을 합니다. 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였는데 한국에서도 운전면허 시험 보잖아요. 외국 나가서도 운전면허 시험 봅니다. 근데 운전면허 시험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영어로 모든 것을 주고받고 답을 해야 되고 영어로 지시를 받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나쁜 그 시험관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콧수염이 나고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대머리와 콧수염을 피하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대머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고 노랗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0 안 돼서 전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제대로 안 나타나요. 근데 가발 쓰기는 귀찮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율브리너라는 배우처럼 전부 다 밀어버려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머리가 많거든요. 대머리 만나지 마라. 두 번째, 콧수염 달린 놈 만나지 말라. 개못은 들어가지고 콧수염을 꼭 기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 만나느냐? 둘 다 가진 사람 만나지 말라. 둘 다. 대머리면서 콧수염 달린 놈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 근데 제가 딱 하니 앉았는데 대머리요, 콧수염이었어요. 딱 앉았는데, 옆에 딱 들어보는데, 대머리 엮고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나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가. 제가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부터 잘해야 되겠다. 환하게 웃으면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시 한 가지가 딱 내려질 때마다 제가 뭐라 하냐면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한참인데 1라운드, 2라운드가 끝났어요. 마지막 3라운드가 모토웨이를 달리는 것이었어요. 모토웨이는 하이웨이,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많이 안 달려봤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모토웨이에서 저한테 갑자기 한국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모토웨이를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야, 차선 바꾸세요. 이 말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 말을 왜 물어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제가 땡큐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물어보니?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 보러 많이 오는데 자기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 하나라도 섞어서 쉽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반말로 가르칠까 존댓말로 가르칠까 이걸 순간 고민했다니까요. 한참 달리면서 얘가 반말할 것 같아서 한국 사람도 올 때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만날 것인데 존댓말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한국말을 가르쳐 줘야 지들 영어 쓰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놈이 깨닫지. 그래서 제가 긴 문장으로 아주 긴 문장으로 차선 바꾸세요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차선 바꾸세요. 그래서 차선 바꾸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지시를 내는 거예요. 차선 바꾸세요. 딱 그래요. 순식간에 제가 3세컨 룰이거든요. 차선 바꿀 때 뉴질랜드 법은 딴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럼 뒷차가 딱 그 시그널을 딱 봅니다. 신호를 보면 뒷차가 서행을 해주거나 뒤로 물러나 줍니다. 그럼 앞차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옆에 딱 보면서 제가 순식간에 딴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독관이에요. 시험관이에요. 떨리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한 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다 가르쳤어요. 제가 5명까지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에 합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가 안 가르칩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제가 안 가르쳐 줍니다. 5명까지 한 번에 합격이고 6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허접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일도요 성실하게 감당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응분의 대가를 해 주십니다. 특히 직장을 처음 잡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너무 좋은 직장, 인정받는 직장,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 빛가 번쩍하고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되나? 왜 이렇게 작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나?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성실하게만 하면은요 인정받는 건 따는 당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커집니다. 여러분 큰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 파트밖에 못하죠. 근데 여러분 작은 기업에 들어가 보세요. 이것저것 다 뛰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역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사역자가 되려면 작은 교회를 섬겨봐야 돼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례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래야만이 식견이 생기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작은 기업에서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조그만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름 없는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이 장로님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집에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장로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이 회사의 귀신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회사에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30이 안 돼서 과장 달더라고요. 35이 안 돼서 부장 달더라고요, 여러분들. 40이 안 돼서 그 작은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임원이 되시더라고요. 이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로님 33살에 장로님 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요 그 장로님만 보면요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섬기기는 잘하시는지. 그 회사에 제가 몇 번 방문했거든요. 얼마나 섬기시는지 말도 못해요. 제 차가 있는데 시동인데 제 차 시동이 안 좋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새 차이기 때문에. 시동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서 점검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게러지에 갔는데 점검해야 되겠더라고요. 딱 소리를 들으면서도 섬기시는 거예요. 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이 그 장로님으로부터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6절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상사를 섬길 때는 사람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듯이 하는?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들은 눈가림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척했다는 거죠. 신용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너에게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럴 때 있죠. 나 쟤 때문에 일하기 싫다. 나는 저 상사 때문에 일하기 싫다.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극복해내셔야죠, 여러분들. 그 상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 상전을 섬기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노예들이 하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노예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허접한 일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거지가 허접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음식 만드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빨래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제도 보니까 청소하시고 어떤 분들이 가시더라고. 근데 혹시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왜냐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찜통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사무실이나 지하 1층이 거의 대부분이 제 방 빼놓고는, 다행스러운 제 방 빼놓고는 전부 다 찜통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아침 직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짝 피해가시더라고. 방해 안 하시려고.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지나가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물난리 나가지고 지하 3층 전체가 다 물에 잠겨 있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드는데 정신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지붕공사이 뭐니, 마당에는 여러 가지가 막 난잡하게 막 어질러져 있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작은 일을 감당해내시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젯밤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했습니다. 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물 퍼낸 거예요. 우리 이재영 전사님이 저녁 내내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톤이 이어서 이영재 목사님이 혼자서 밤을 거의 새워가면서,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왔는데 마당이 그냥 어제 늦게까지 공사를 해서인지 막 잔뜩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마당에 잘못 주차하다가 제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공사 현장이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 빵꾸 떼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옆구리를 터트려버렸어요, 옆구리를. 그래서 다른 차들이 혹시 빵꾸 날까봐 일부에 맞춘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마당에 있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저는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하다 보니까 2부 예배 때 올라가는데 1분인가 2분인가를 제가 늦게 올라왔어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내가 감당해낸다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뭐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제발 주님을 대하듯이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부한다고 착각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한다면 그건 아부겠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예할 때 예할 줄 알고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모님을 대하실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자들을 대하실 때에, 전도사님들을 대하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일을 할 때 즐거울 것이며, 여러분, 그분들하고 일할 때 마음이 통하게 될 것이며,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왜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들, 내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상사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상사를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라래요?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는 본부장 만들어주고, 나는 맨날 잘릴까 말까 이러면서 맨날 허드렛 일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께서 동일하게 갚아주신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종들은요, 사람 대접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접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돌려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장 상사들을 주님 대하듯이 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방의 상전들을 그토록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이방의 상전들을 그토록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던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히브리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머리를 숙여? 야, 맞지 않는 거야. 게다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에게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솔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명령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였어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디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사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시대에 자기를 통해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섬기는데 당연히 섬기죠. 요셉 보세요. 끝까지 바로의 황실을 섬깁니다. 바로를 위해서 곡식을 쌓아둬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이 창세기를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요셉의 부분에 와서 제가 부딪혔어요. 얘는 뭐야? 세상에 얘는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다 있어. 아무리 처절하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도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냅니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 어떤 일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들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고3 때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야, 얘는 구약의 예수님이다. 창세기의 예수님이다. 나중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누구한테 배우기 전에 성경을 혼자 읽는데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깨달은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7년의 흉년을 먼저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7년의 풍년을 먼저 주고 7년의 흉년을 나중에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마 바로를 위해서 충성했을 거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는 바로가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대단한 식량의 창고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면 상사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머리도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게 되고요. 기술이 생기게 되고요. 분석력이 탁월하게 되고요. 헤쳐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상대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이방의 상전들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과 일하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는 축복까지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사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주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상사들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요. 나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섬길 때예요. 섬길 때.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다음 주에는 상전들아가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상전들의 위치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부모의 위치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찬송 부르기